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일대기를 시작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여 기록하시기를 내 마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나옵니다. 분열 왕국으로 하면 르호보암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3대째입니다. 3대인데 9절에 보면 북쪽은 아직 여로보암입니다. 1대죠.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렸다고 했는데 남쪽에 르호보암이 17년, 그 아들 아비암 3년, 그 아들 아사 2년 이렇게 해서 22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바꿔 말하면 남쪽의 왕들이 빨리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빨리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이 남쪽에 거룩한 왕조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이 빨리 끝나고 이 아사 그 다음에 요사밧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왕들을 세워서 허물어져가는 유다를 조금 더 요즘 표현하면 보강 작업을 한 겁니다. 예, 뼈대를 다시 세워주고 축대를 하나 다시 세워주고 이러면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근데 북쪽은요 악인이 오래 지배할수록 빨리 허물어지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아비암이 죽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성이니까 다윗의 성 시온성이죠. 이 성 안에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지순례 왔을 때 다윗의 가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 근처 다윗 성내 있죠. 성내. 자, 아사가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20년이다. 여로보암이 22년까지 했으니까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가 힘을 다시 얻지 못하였으니 북쪽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때에 남쪽에는 의로운 왕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이런 일을 했을지 몰라요. 이거는 추정인데 봐라 나는 이렇게 오래 사는데 남쪽은 왕이 2명이나 벌써 죽었다 하면서 그 사람은 본인의 신앙적 정당성이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전을 또 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남쪽의 왕들이 일찍 죽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히 하려 하십니다. 10절 보면 이제 이 아사가 의로운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합니다. 아주 길죠.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1년씩 더 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오, 어디서 본 이름인데? 보셨죠? 본 적 있으시죠? 어디입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누가요?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오, 똑같네요. 자,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아비암의 모친이 마아가냐 미가야냐 이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 그거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도 똑같고 딸도 똑같고. 근데 둘 다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 이게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이름이 똑같네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없습니까? 입양하는 경우. 손자를 할머니가 아들로 입양해버리면 자기 아들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은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죠. 예.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어머니가 죽던지 해가지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딸이 낳은 아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외삼촌하고 여기 조카하고 같은 어머니잖아요. 외할머니 같은 어머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있기는 어렵고요. 왜? 뭐 지금 그럴 만한 힘든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실제로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어머니들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한자까지 똑같아요. 깜짝 놀랐죠. 예. 여러분이 놀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놀랬다고.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한자까지 똑같아요. 저희 집은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그럼 이제 그 아버지들은 적어도 성씨는 같죠. 같은 이름이니까 성씨는 같고 뒤에가 다르는 경우가 99.9%겠지만 역시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집 갔더니 네 아버지 이름은 유다, 너희 집은 우리 아버지 유다.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가면 유다가 엄청 많아요. 야곱도 무지하게 많고 한 집에도 유다가 몇 명씩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같이 인구도 많은데 몇 천만이 사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로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장인도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렇죠? 사울하고 다윗 관계에서 다윗이 아버지여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 아들은 누구 했는데 사실은 손자뻘이거나 증손자뻘 때도 뭐 끄떡끄떡 넘어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할머니라고 봅니다. 할머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어머니라는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가리키는 자리에 있어야 돼, 친어머니를 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왜 할머니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뒤에 가면 이 마아가와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사에게 있어서 어머니보다 할머니,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본인 아사 때까지 영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던 거예요. 이 다윗의 집에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말하자면 이 어머니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개혁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마아가를 넘어서야 유다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아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의 자리에 놓고 어머니를 극복하는 어려운 이야기죠. 나라의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아가를 극복해서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손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자가 할머니를 넘어서야 나라의 영적인 개혁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자리에 마아가를 놓고 조금 뒤에 가서 이 마아가의 영적 타락을 이겨내고 유다 땅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아가를 쓰지 않았나 라고 보는 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해석법입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의 해석법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며느리와 할머니와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견해를 일단 따라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까지입니다. 정직은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하여까지입니다. 항상 솔직하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성경의 정직은요. 한때에 거짓 없다고 해서 정직이라 말하지 않고 이게 심지가 곧아서 쭉 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미지근한 상태 아니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유지한 채로 쭉 갈 때 정직하다고 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지속될 때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붙이면 훨씬 이해가 되죠. 다윗이 일평생 여호와께 정직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절에 정직해서 뭘 했냐 했더니 남색하는 자를 그때 가서 쫓아내고 자,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제거합니다. 자, 집안에도 좋은 걸 들어놓으려면 쓰레기부터 치워야죠. 그렇죠? 이불 깔려면 방부터 닦아야 되고요. 죄의 온상을 박살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의 행실과 음풍이 여기저기 바람 불고 다니는데 그걸 없앴어요. 남색, 남자 창기들 아닙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남자 창기가 왕의 눈에 띄어서 개혁할 정도면 뭐 여자 창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모든 우상, 종류가 다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가져다가 신하고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조상들이 지었답니다. 조상들이 지었어도요 존중할 게 있고 무시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해야 될 일이에요. 조상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될 게 있고 내 손으로 찍어 없애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선조들이 남겨주었어도 귀하여서 품에 넣고 다닐 게 있고요. 남은 몰라도 오히려 내가 드러내서 이 부끄러운 것이 하면서 태워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음행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는요 함께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마 동시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다 없앤 다음에 우상을 버리지 않을 거고 거의 같이 시작했을 겁니다. 그 중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옛날 번역으로 하는 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가증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눈앞에 둘 수 없는 것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는 여신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신, 어머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없애고요. 어머니를 세웠는데 그것이 신이다. 모신 사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이야기할 때 가이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이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이아가요. 저 헬라 세계에서 말하는 모신입니다. 어머니신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지구 자체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땅신입니다. 땅신이고 모신입니다. 땅에서 생물이 나오니까요. 어머니 자궁처럼 나온다. 그래서 땅에 입 맞추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 더러운 짓을 누가 했냐? 마아가가 했어요. 가나안 여신 사상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하면 니므롯의 부인을 신격화했다. 이런 게 바로 아세라, 아스도. 헬라에 가면 아프로디테, 디프로디테 그거 있고, 예,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어디입니까? 이집트 가면 이시스 등 이런 세상의 여신들 이야기 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고대 신화 곧 니므롯 세계에서부터 나옵니다. 동방 종교라는 거예요. 동방 종교.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격화하고요.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이런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할머니 내 갑니다 이 정도 아니고요. 내 갖다 찍어 기도로 했다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버리더라도 좋게 갖다가 쓰레기장에 넣거나 아니면 리어카에 실어갖고 파는 거하고요, 던져갖고 발로 깨버린 거 불사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죠. 예, 할머니한테 손자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안 된다 이놈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 놓으세요 할머니 해가지고 부하들 시켜서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 깨가지고 불살라 버렸다고요. 여러분 모욕적이어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셔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실 겁니다. 옛날에 왕비들이 힘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국가들은 수상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직위가 없다고요. 그냥 부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권력이 없어요. 장관급입니까? 아니죠. 예우를 해준 거지 공식적인 권력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비 있잖아요. 왕의 정실 부인. 왕의 정실 부인은 자 옛날 직제를 잘못 종일품 정도인가? 그러니까요.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급인가 그 사람 바로 아래 급인가 그 정도 돼요. 공식적 직위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권력이 주어집니다. 왕비가 되면 국내에 이거는 관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막 잡아다가 처벌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에서 빈으로 내려가면 그보다 한 2단계 더 아래. 이렇게 쭉쭉 내려서 왕비도 서열이 5개의 계급이 있어요. 실제로 권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어머니는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위를 폐했다. 잘못하면 집안 싸움, 권력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아사가 개혁한 겁니다. 자기 집안이 스스로 싸워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확고하니까 아사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몇 살 안 됐겠죠? 젊은 나이. 그런데요,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위를 폐하면서까지 우상을 갖다 버린 것도 큰일인데 그것 불살라버린 거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의 위를 폐해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큰 모험입니다.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계획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다툼 없이 좋게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을 개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꾸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있습니다. 집에 자동차 바꾼다고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까? 별로 그런 일 없죠. 그냥 뭐 남자들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집을 바꿀 때는요 상황이 좀 다르죠. 예. 나라를 옮겨서 이민을 갈 때는요 또 다르겠죠.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훨씬 큰 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 여러분 산당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없을 때 지역별로 이렇게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예배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서 사실 뭐 곧장 우상 숭배하는 처소로 바뀌어버렸죠. 갈멜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말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본래 산당은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성전이 없을 때 거기가 제일 커서 1,000번째 드릴 만한 사이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지정하리니 너희는 그곳으로 예물을 들고 와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 멀리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평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 그렇죠, 수요일은 굉장히 이른 시간이지만 잠이 잘 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 그 지역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 땅은 말입니다, 북쪽이 이미 북이스라엘로 잘려 나왔기 때문에 남쪽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사가 허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왜 아사가 허용을 해줬을까요? 아마 첫째는 제일 좋은 건데요, 좋게 말하면 소신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예, 본인 신념 자체가 상당히 원래 평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진 거 아니냐. 만약 이걸 없애버리면 그 지역에는 한동안 예배가 없다고 절기땀으로 올라오고, 이래 내일에 또 예배가 없다가 절기땀으로 올라오고, 평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산당 정도는 그대로 두는 것이 괜찮겠다. 타락만 하지 않는다면, 본래적 기능을 한다면 산당에 있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진짜 이거는 자기 소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추정컨대 신명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몰랐거나, 근데 몰랐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아니면 태후의 위를 패하는 정도까지 열심이라면 이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왕이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면 일반 백성들도 더 이상 산당에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지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본인이 부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 실제로 내가 태후의 위까지 패할 정도의 왕이라면 이 정도 조치는 취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방에서는 어쩐지 모르지 뭐 예루살렘만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소신과 자기의 지휘 감독하에, 그리고 백성이 이 개혁에 많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함께하여서 산당은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고 소신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아사처럼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곧장 우상 숭배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산당 없애지 않은 것을 우상 숭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뒤에도 보면 아쉬운 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 말은 왕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이 개혁의 행위로 나오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바로 이겁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데 온전하다고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온전하, 이렇게 보는 거. 그 사람 온전했어. 근데 산당은 좀 아쉽다. 산당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냅뒀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온전하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모순이 아니라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조치를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시에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쉽게 표현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거는
무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진실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윗이 온전했답니다. 죄 크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죠. 특별히 없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평생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갈을 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요? 악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부정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성경에서 온전하다 참 찾아보니까 죄는 다 있더라.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말이 죄 없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항상 진실했다는 거다. 진실하나 육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어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나 이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평생 주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하였더라. 하나님과 붙어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른 마음이 뜨겁게 일생 동안. 이게 정직하고 온전한 겁니다. 그 중에 또 어떤 행위를 하였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는 것. 동시에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건 반사적 효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싫어하는 일을 없앤다. 그래서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있어야 개혁인데 그 중에 아사가 한 일이 15절에 보니까 뭐가냐면 그가 성별한 것과 자기 아버지가 성별한 것을 드렸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에 속합니다. 이제 뒤에 16절부터 또 이어지지만 오늘은 15절까지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의미죠. 아비암이 하나님께 바친 게 있었나? 아비암이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역대하를 읽으면서 13장인가 이야기에 아비암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전쟁을 이겼고 빼앗겼던 성도 몇 개 다시 도로 찾았다 했어요. 자, 이때 뺏은 것들, 이때 얻은 것들. 자, 그때는 좋았죠.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거는 바치겠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또 바치겠다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성별한 것 그랬으니까 어떤 이 무더기가 있거나 여러 개가 있는 중에 특별히 정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평시에 뭐 세금 중에 일부 떼었다, 백성들이 올린 진상품 중에 일부 떼었다 이런 경우보다는 대개 전쟁에서 얻은 것들. 다윗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떼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사 시대에는 또 어떤 전쟁이 있냐면 구스가 100만 대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열왕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잘 아는 기도 말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리가 여호와 외에는 없나이다. 요거 아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깁니다. 놀랍죠. 그때 수많은 전리품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만 죽어도 땅에 놓고 한 게 얼만데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치러 와가지고 큰 무리에 쏠고 겁나서 도망갈 때 놓고 한 게 얼만데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아사가 구스 왕을 치고 얻은 전리품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 중에 이것은 생명값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떼어놓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어디요? 곳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은, 금 그릇들이더라. 은, 금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귀하고 깨끗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금과 은에는 그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더러운 죄들이 묻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또 모양이나 새김이 그 새겨진 문양들이 우상 숭배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양을 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떼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깨끗해야 되죠. 분명히 불에 정렬을 했을 겁니다. 불에 정렬해서 불순물 빼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성전 곳간에 넣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전의 곳간은요 국가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다가 넣어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전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넣어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다른 거는 국고성이 따로 있어요. 바벨론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 오니까 보여준 것 중에 국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들 국고성에 넣으면 됩니다. 국가의 창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에서 뺏었거나 받았거나 얻은 것들 중에 처음부터 정결하고 그 문양이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좀 못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씻고 정결하게 해서 불로 녹였을 겁니다. 율법서에 보면 그런 규정들도 있어요. 부정이 됐을 때는 물로 씻고 어떤 거는 녹이고 막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는 것들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넣었을 것이고, 아예 불에 싹 녹인 다음에 불순물 빼고 새 모양으로 모양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넣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같으면 예를 들면 금을 크게 얻었잖아요. 금 불순물 다 빼고 그 금촛대 있잖아요. 예비용으로 금촛대를 하나 두 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바꾸는 일. 왜냐하면 성전에 나중에 보면 수리하는 일이 있고요, 전쟁에 뺏기는 일이 있고요, 상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깨지거나 녹거나 떨어지거나 먼지가 많이 탄다거나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용품으로 만들어 놓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평시에 그릇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음그릇, 금그릇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바쳤다 했습니다. 이게 그 아버지 아비암과 본인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사 이야기 열왕기에는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추 반 정도 읽었습니다. 반 좀 더 읽었는데 이 정도 왕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지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요지를 딱 요약한다면 아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다윗의 나라를 맡길 만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서 하나 달았죠. 완벽하지는 못하였다. 그 지혜가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물길로 한번 볼까요? 큰 물로 파도를 일으켜서 쓸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산당이라는 틈새가 어디 있어가지고 구정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깨끗한 물결이 새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왜요? 지금 물이 양이 많고 깨끗한 물의 양이 많고 물결이 세기 때문에 쓸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물결이 좀 잠잠해질 때쯤에 언제부턴가 이 깨끗한 물로 채워놨던 수조가 물이 빠지는 겁니다. 물이 빠지면서 탁해지는 거예요. 조금의 틈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물이 들어오는 조금의 틈.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제 아무리 잘해도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그게 아쉽습니다. 우리의 이상형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틈도 없는 신앙의 개혁과 신앙 생활을 하면 참 좋겠고 그게 우리의 목표는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지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이런 틈바구니들이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사가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틈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하나님 이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99가 좋은데 하나 틈이 있었고 그거 하나를 붙들고 99를 무시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하사 산당이 안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만 성경의 판단이 뭐예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 때문에 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을 보세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 짐승을 다 없애라 하였는데 어째 남겼습니까? 말이 좋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받는답니다. 당신 지금 사신 우상을 했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요. 사악한 신, 즉 귀신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비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좋은 거 다 남겨놨지만 뭐라고요? 그 하나가 전체를 판단하게 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배역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99대 1이라고 해가지고 99로만 판단받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로 99가 덮여서 판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 아니죠.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하나님 뭘 보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하였으나 하나의 부족함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온전함을 가장한 불순함이냐? 하나님이 이걸 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기를 구해야 되겠고요. 솔로몬으로부터 국가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20년 되었을 때 늦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가 우리 이제 유다 역사를 봅니다. 아시겠죠? 이게요 통시적입니다. 위와 아래로 이렇게 쭉 보는 관점입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망해가는 유다, 영적으로 붕괴되는 유다를 막아주신 겁니다. 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늦지 않게 막으시고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다 그랬죠.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다윗 집 아들이 왕만 해먹는다. 그 집이 계속 왕좌를 차지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의 등불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밝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집 사람이 왕이 되어서 등불이라잖아요. 시온과 유다를 밝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을 갖기를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건 내 몫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등불로 써주셔서 나와 나의 집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도 환히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네가 참 온전하구나 내 마음이 진실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가 있는 곳을 나로 말미암아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